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를 수요일날 밤마다 하고 있는데요. 말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긴데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좀 수요일날 이 밤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본문은 좀 길고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앞에 말씀에 비해서 혹시 뒤에 갈수록 조금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짧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일단 보내시는 분이에요. 먼저는 오라 그럽니다. 나에게 오라. 그런 다음에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라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큰 틀입니다. 자기가 직접 부릅니다.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선별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부름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가 자기 뜻과 계획에 맞춰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가라 그럽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보냄받기를 거절하는 것도 역시 불순종이고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오라 할 때 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이죠. 그죠? 와서 구원을 받아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와라. 그런데 내가 듣기 싫다. 가기 싫다. 안 온 사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부름받은 사람이 가나안 데 가지 않으면 혹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놓쳐버린 겁니다. 세상을 향해도 가라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파송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반주하라. 교사하라. 성가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줍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며 그랬어요. 지체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예, 레위 지파는 항상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은 싸움할 때 앞장서는 지파들입니다. 예, 여러 가지 지파들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나중에 12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했을 때 어떤 지파는 곡식이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곡물로 이렇게 궁전에 바쳐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데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양을 주로 많이 친다든지 변방이 있어가지고 적군을 우선 막는다든지 다 하나님께서 지체별로 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는 누구나 예수 믿는 자를 제자라는데 이 제자는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실 일에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보냄받은 세상이 어떤가 했더니 이리가 드글드글하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를 이리 때에 보낸 것 같다.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자 왔다 그러면 그까짓 건 뭐 이리가 있으나 마나 한번 와 하고 포효하면 다 도망가 버릴 건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가는 세상은 이리는 드글드글한데 제자들은 양과 같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그럼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양과 같으면 잡혀 죽을 거 아닙니까? 안 보내야 되는데 보냈어요.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많이 잡혀서 죽습니다. 이기에 대한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들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그랬어요. 야, 뱀은 부정적인데 왜 뱀을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썼을까요? 뱀이 부정적인 짐승 아닙니까? 얘 뱀이요.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겼다 그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지만 뱀의 특징을 봤습니다. 뱀은 혓바닥이 몇 개인가요? 하나임에서 2개입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혀가 2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냐면 혓바닥이 2개에서 말 잘하는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뱀이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하와의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뱀이 말을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을 정도로 뱀이 아주 그냥 이렇게 혹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 말을 하는 이 사람의 그 분위기와 이 설득력이 사람이 아니죠. 뱀의 이 설득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뱀처럼 혀를 낼름낼름 그래서 남을 속이는데 그렇게 써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긍정적이죠. 지혜는 생명을 말합니다. 속임은 다릅니다. 똑같이 말을 잘하지만 한쪽은 속이고 한쪽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선생은 지혜로 생명을 가르쳐주고 똑같은 혀로, 사기꾼은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남의 재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냐면은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참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도 타락시킬 정도로 말을 잘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속이는 데 쓰지 말고 지혜롭게 써서 사람을 살린 데 쓰라는 겁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알아고요. 말을 할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시에 맞게 때에 맞게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이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돼요. 짐승 중에 개만 또 못하는 놈 그러면은 개의 특징을 알고 하는 말이잖아요. 개는 애비애미도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뭐랄까요? 부부의 정절이 훌륭한 짐승이에요. 비둘기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리고 한쪽 짝이 죽으면 혼자 그대로 삽니다. 유대인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칩니다. 유독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속죄제를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앞에 보면 흠없는 순양, 흠없는 양 이런데 비둘기는 흠없는 비둘기란 말이 없어요. 그냥 비둘기. 그냥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럽니다. 왜 비둘기는 앞에 흠없는 이란 말이 없을까요? 똑같이 흠없는 비둘기를 잡아 이래야 되는데 비둘기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 이미 정절을 지키는 짐승, 상당히 순전한 짐승 이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중에는 흠이 없고 더럽다고 부를 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낫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를 바치라는 말은 실제로 비둘기가 그 주변에 많았던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수리를 바치라면 독수리를 어디서 잡을 거예요, 그걸? 비둘기를 잡으라 하면 저 밑에 가서 뒷다리 잡아올 수 있겠죠. 비둘기가 사육을 하지 않아도 그 지경에 많은 짐승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육을 했고, 근데 비둘기는 그만큼 자연 상태 안에서도 매우 순전하고 깨끗한 짐승, 날짐승 중에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비둘기같이 순수한 겁니다. 다니엘과 같습니다. 흠 잡힐 것이 없어서 그의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그를 책잡을 것이 없더라. 다니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순전한 사람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세상은 이리때가 드글드글한 세상이었죠.
왜 우리에게 요셉과 다니엘을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이리들이 드글드글한데 양떼 다녀 양 한 마리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순전하고 지혜로워서 수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남겨줬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순수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고 나 스스로 나를 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지요? 17절에 사람을 삼가라 그랬는데 무슨 담배를 삼가라는 것처럼 금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보다 악하고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 하니 사람들이 공회 재판관에게 넘겨준다 합니다. 회당에서 매질을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짐승이나 자연은 나를 핍박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핍박을 합니다. 잡아주고 매질하고 고발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핍박이 뭐냐면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보십시오. 공회에 넘겨주고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재판소입니다.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교육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동료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우 큰 치욕입니다. 뺨 맞으면 연기라도 불쾌합니다. 연극을 하면서 뺨을 맞아도 불쾌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매질을 받는다, 매질을 당한다. 이거는 너무나 창피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 맞았다 그랬죠. 왜 40대를 안 때린지 아십니까? 40대까지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40대까지 때려버리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의 명예를 땅바닥에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40에서 하나를 빼줍니다. 그게 40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질을 했어요.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린다는 겁니다. 최고로 모욕스럽게, 최고로 치욕스럽게, 최고로 모멸감을 주게 때린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런 매질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권력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총독들, 로마의 총독이죠. 옛날에 조선 총독같이. 왕들,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왕 앞에 두 사람은 총독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이 끌려갔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 앞에 갔습니다. 헤롯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공권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요 근래 노숙자 형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아주 참 즐겁고도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어제 경찰을 2번 왔다 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경찰을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양반들은 언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때가 바뀌면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한.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약간 거리를 둡니다. 필요할 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세상이 뒤바뀌면 언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맨 앞장서는 공권력이 경찰권입니다. 경찰도 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참 긴장 상태라 이런 말이죠. 총독과 왕이 백성을 보호해줘야 되고 백성들을 살려줘야 되고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총독과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2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는요 동성애 얘기만 하면 감옥 갑니다. 진짜로. 제가 설교한 이후에도 몇 가지 자료를 봤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어떤 폐해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면 못 이겨요. 그래서 설교는 고사하고 교과서에서 동생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서 무슨 평가 시험이 있었어요. 윤리 과목의 동생이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윤리가 몇 문제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저 요즘에 뭐 윤리가 얼마나 취급이나 받습니까? 그런데 윤리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동생이라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세 문제 공이다 동생의 옹호 답을 쓰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폭도 넓어야 되고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 자식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에이즈 환자 중에 70% 동성애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동성애자는 동성애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남자는 남자끼리 나쁜 짓을 하지만 여자들하고도 많이 자요. 동성애자 중에 서양의 경우지만 평균 성 파트너, 섹스 파트너가 10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에이즈 걸린 사람이 성관계라면은 상대가 한 번 성관계로 옮길 확률은 1%도 안 돼요. 0.0%인가 0.3%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돼요. 뭐 0.03이라. 상당히 낮아요. 세상 말로 재수 나쁘면 한 방에도 에이즈가 옮기고 속된 말로 재수하자면 100번을 해도 에이즈가 안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바보가 여기 농약 들어있다면 마시겠어요? 안 죽는다 해도? 그러겠죠? 정말로 죄는 죄를 갖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요. 에이즈 걸린 사람이 동성애자들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라면요 5%입니다. 평균 5%.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18배라 그러니까 0.3% 대 5%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소수의 성의 자유, 성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동성애자가 확 들어가고 있어요. 에이즈 걸린 사람 수가 30대가 제일 많은데 지금 20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거예요. 남자 동성애자가 성 파트너가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 명인데 걔들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또. 일마 이걸 양성애자라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남녀를 섞어가면서 자는 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소리를 밖에서만 해도 우리나라도 어쩌면 제가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작년인가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이 아직 이거를 포함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언제라도 개정이 돼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수십 명, 뭐 100명 이상 되니까 그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날라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표어들하고 기독교를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알면서 그리스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공권력이 옳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70년 전에 이 땅에 신사참배 때도 끌려갔던 성도들이 말했죠. 복음서가 이런 복음서였습니다. 나는 들었네 성도들 복근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복근 앞에 끌렸던 성도들의 이야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다는 복음서인가. 부인하지 않으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말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해야 할 말, 무서워도 해야 할 말, 그것을 내가 생각나고 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답, 그리스도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할 것을 입에 담아준다는 거예요.
도망갈 궁리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잡혀버린 상황에서는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에 루터도 그랬어요. 교황과 싸울 때 네가 말한 거, 네가 책에 쓴 거 반교황적인 그 이야기 다 부정하면 너 살려준다 그랬어요.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했어요, 밤에. 그런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재판장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주 간단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난 하나도 철회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로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어떤 왕을 통해서 루터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를 궁리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다급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들에게 복음의 정당함을 말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그거를 내가 생각나게 해줄 거다. 왜? 네가 나를 위하여 재판장이 섰기 때문에. 너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즉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성경을 쓰셨죠? 성경이 이야기하시죠? 성경이 설교하게 하시죠? 성경이 수용하고 감동하게 하시죠? 성경이 변호, 성령이 우리의 할 말을 하면서 변호하게 하세요. 같은 성경 하나님. 사도행전 후반부에 상당한 분량이 재판 기록입니다. 바울의 재판 기록입니다. 22장 이후부터는 거의 재판 기록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바울이 한 번도 막힘이 있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뭐 이겨 먹어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처음에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핍박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지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첫 번째는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악해지면 종교 불문하고 서로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예,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처체의 기근과 환란이 있을 것이며 막 그러잖아요. 예, 그때 세상이 악해졌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갈수록 심해집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요, 어떤 세계에 지배하는 사람이 약을 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사람이 감정을 못 느낍니다.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약을 안 먹으면 가족끼리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은 그 고발 당한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맹렬한 불꽃으로 살려 죽여버립니다. 가족을 죽여도 그 약을 안 먹으면 고발하는 2004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올해 나온 영화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역시 어떤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에다가, 요즘에 여러분 전화요금 많이 넣게 아까우시죠? 저도 쓰지도 않은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막 꽁돈이 나가요. 열받아 죽겠어요. 그런데 공짜로 전화를 쓰게 해줍니다. 자기가 주는 유심카드만 박으면. 그 영화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 유심카드 안에 신호를 보내면 전자파 나와서 사람 머리를 교란시켜서 폭력성을 띠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가능한 이야기고 실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소에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에 일반 시중에서 나온 책들 중에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말은요, 전화기 없이 뇌하고 뇌끼리 옛날에 뭐 텔레파시한 것처럼 서로 의사소통한다 그래요. 이거는 표면상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사람 뇌는 누군가 한 사람 딱 주면은 하나를 통제하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걸 연구합니다. 개 사육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을 사육해야 재미가 있지. 돈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악한 것을 연구합니다. 이미 거의 60년쯤 전에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폐지라는 책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기술력이 언제나 그 가던 길을 멈출 것인가,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잡아먹고 말 때야. 즉 더 이상 써먹을 사람이 없을 경우 사람을 아주 그냥 멸망의 직전까지 끌고 갈 때야 사람의 기술이 멈출 거다. 제가 그 문구를 정확히 오래서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기술이지만 이거는 가만 보면 사람을 죽이는 데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약 하나를 먹으면 3,000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번 떨어지면 수만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폭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서울 종로에 핵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1분 이내에 다 죽습니다. 1분이 뭐예요? 떨어지는 순간 몇십 초에 다 죽어요. 그런데 약 하나 먹으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어요.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돈놀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기술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고 때리고 미워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정들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한테 토요일 나와서 공부하는 자매 중에 이제는 뭐 사정상 안 나오는데 집에서 쫓겨난 지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겪는 세 번째 핍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핍박, 최고의 고통입니다. 가장 사랑할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자기 형제나 가족을,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평상시에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냐, 네 남편이냐, 네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를 내라 할 때는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 시험을 겪고 이기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겪었고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부인과 같이 성경에 있어요. 부인과 같이 선교하러 다녔다고 했어요. 순교를 같이 했는데 부인이 먼저 나이가 60대입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어요. 예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이 되었고 순교를 하는데 부인도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못됐죠. 베드로가 그럼 자기 부인이 죽는 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 마음 약하게 하려고. 근데 베드로가 자기 부인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저기서 고문을 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오. 그렇게 외쳤답니다. 자기 부인이 죽을 때까지. 옛날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혀갖고 순교하기 전에 오정미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이 갔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꼴이 진짜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사모님이 뭐라 하면 목사님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으라고.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전 세계가 미워할 때가 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구조와 법과 제도가 학문과 교육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 취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잘 안 돼요. 제가 청년사역 제보했지 않습니까? 면접 보러 갔고 교회 다닌다 하면 안 받아줘요. 휴직을 좀 했었네. 한 1년 쉬었네요. 물어봅니다. 왜 휴직을 했냐고. 저기 선교를 좀 갔다 와서요. 그러면 누구시하고는 더 할 얘기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요. 왜요? 선교를 1년 갔다 왔으면 니는 어떤 놈이다 딱 감 잡죠? 회식 가도 재미없을 거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럴 놈이고 됐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고 퇴짜 맞은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어. 그럼 안 되겠네.
사실 그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작은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손해마저도 우리는 감수하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예수 믿는 티 한번 내보세요. 손해를 당할 겁니다. 근데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고 보람이고 재미가 있어요. 스스로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이 날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도 알고 니도 알고 하늘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아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으세요? 맨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뭐 그냥 시간 내니까 교회나 다니는 거지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가서 티 좀 내고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생기가 넘칠 거예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예. 어항에 물고기를 담아가지고 기차로 싣고 갈 때 물고기들이 이제 폐사를 해요. 그 기차에 이렇게 이제 수조에 싣고 가면 폐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밋밋하거든요. 맨날 달까당 그놈이 그놈 갖고 사료나 먹으면서 여러 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들 집단 폐사해버려요. 진짜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어를 넣는다고요. 문어를 넣으면 얘것들이 살려고 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 문어가 대가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무지막지한데 이거 쭉 갑니다. 그러면은 고기들이 쭉 몰리고 상당한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꽃게들, 이 개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문어가 오면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팍 기어갑니다. 안 죽으려고. 문어가 샥 빨판으로 감싸가지고 이빨이 세다면 이빨로 구멍을 똥 내고 쏙 빨아먹으면은 한 방에 껍데기 돼버려요. 얼마나 문어가 무지하시는지 모릅니다. 문어가 같은 크기면 동급의 고기를 이깁니다. 문어가 상어도 이깁니다. 예. 상어는 뚱기라고 이빨 맞지. 그까짓 거 이빨 가지고 문어를 어디를 물어요? 어디를? 요만한 거 물지. 문어 이렇게 큰디. 그죠? 몸을 감싸버리고 어떻게 물 거예요? 어디를 물 거예요 도대체? 못 이겨요. 쫙 쪼여버리면 여러분 문어 대가리가 주먹만 해도요. 한번 잡아보세요. 팔을 감싸는 그 힘이 얼마나 센가. 끔찍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어를 딱 넣으면 웬만한 고기들은 문어 팔에 감싸질 정도가 안 되는 고기들은 다 도망됩니다. 진짜 한마디로 죽을 여유가 없어요. 도망다니라고. 언제 죽을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별일 없으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감을 못 잡아요. 자기가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 시들시들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쪼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한다고 그랬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약의 다니엘서나 신약의 여러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도 최후의 예수 모실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우리를 핍박하면 다른 성읍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온 성읍을 다 다녀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했으니까 지금 죽지도 않으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까지 했으니까 재림 이야기예요. 재림. 이 말씀의 후반부는 처음 사내들의 공의에서부터 이 뒤로 갈수록 점점 넓혀가서 온 세상에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그 핍박이 극에 달할 때쯤에 인자가 올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에도 이렇게 희한하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복음이 시작됐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마치 오늘날을 다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했는데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제일 비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제일 교회가 적어요. 믿는 사람이 제일 적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동네는 다 가보지도 못해서 만국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만국 백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나 동네 하나는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지만 리마다 촌마다 다 못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모든 민족 백성에게 이제 쿠르드족이 됐든 간에 뭐 러시아의 무슨 족이 됐든 간에 다 들어갑니다. 복음은. 그러나 어떤 동네는 선교사가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 가보기도 전에 아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언제는 뭐 잡히면은 도망갈 궁리하지 말고 그러더니 여기는 또 피하라 그랬네. 도망가라 그랬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멍청하게 나 잡아가시오 이런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살아야 복음을 전하죠. 되도록 복음을 배신하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아까 얘기한 이런 경우에 잡혔을 때 부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인하지 마라. 그런다 잡히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보시니까 어떤 일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주님을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도망을 다니면서 환란이 오는 것을 보면서 멍청하게 서 있지는 말고 내가 지혜를 주고 피할 길을 줄 테니까 그럴 때는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비겁하다 그러지 않아요. 예? 믿음이 없다 소리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기회고 지혜예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참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생인 예수님을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제자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집 주인을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면 그 집 주인의 가족들, 주인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 보고는 귀신의 종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런 환란이 있을 거라 말하냐? 나 선생이요 주인 나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때리고 매질하고 침뱉고 못 박아 죽이고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생이 나한테 그런다면 제자인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집주인이 나한테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런다면 너희들 보고는 뭐라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핍박이 심할 것이란 얘기고요. 동시에는 황당무계한 말로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 심할 걸 예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죄목,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올가면서 핍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든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귀신 들려서 저희를 했다고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정당하게 복음을 전해도 하는 소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오늘 같은 교인이라 하면서도 다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 목사는 귀신 들려서 설교를 저렇게 한다고. 황당무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귀신이 저렇게 했다 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소위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재판장들이에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뭐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단 2단 대처, 2단 사이비 대처위원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유관 목사 2단이네 저거. 종말이 어디 있어 종말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아.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경을 보면은 좋은데 웬만한 성도들은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이거 총회장이 얘기했는데 뭐 아니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한 목사보다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그러실랍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귀신교에도 왕귀신이 신내림을 받았다면 너희 보고는 성령이 역사해도 귀신이 역사했다 해서 너희를 죽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불명예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도망가라. 이게 문맥상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참 말씀을 주여 26절 봐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무서워할 이야기만 다 써놓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려면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야 되잖아요. 무서운 일을 써놨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즉 이건 인과관계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맞닥뜨렸을 때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렵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우리가 예상하고 작정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막 떨고 있으게 그러나 위로하기 위해서 해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다음 대하라는 겁니다. 원래 너희가 서야 할 자세는 서 있어야 할 자세는 군인 자세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누구는 죽어요 분명히. 그러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벌벌 그러나 두려워하지 이거하고 제군들이여 우리가 누구 이거는 다르죠.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듯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주 강한 사기가 충만한 군대로서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므로 너희들은 어쩌느냐 그들에게 맞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죠. 내가 너에게 어두움에서 말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빛 가운데서 말해질 것이고 귓속으로 들었던 것들이 지붕 위에서 이렇게 다 전파된다고 했어요. 진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어떤 사람에서는 생명에서 생명이 이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이 이루는 말씀이죠. 두 가지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죠. 너희가 들었던 어쩌면 예수님에서 조용조용히 들었던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드러내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기 위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진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불러놓고 가르친 것이 우리끼리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선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선포되면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일이 또 드러납니다. 부정적이죠.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들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밝음이 드러나고 세상의 어둠이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드러나면 그리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둠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밝음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그 밝은 빛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회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들의 어둠이 까발려지면서 하나님의 밝음이 드러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요소에는 악을 드러내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빛을 꺼버리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왕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사사시도 같이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엊그제 말고 그 앞에 주일날 옛날에 청년부 같이 사귀었던 친구가 이제 장님 올라서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왔길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뭐 둘째 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제 믿음이 약해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아기 때문에 제가 넘어질까봐 낳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도 낳아야지. 그건 하나님께 맡길 문제고 주신 생명 감사히 받아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대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올무가 되어 주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까봐 나의 믿음은 강하지 못하여 혹 그럴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신앙이 어딥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그러면은 됐다. 나아라 그랬어. 그 믿음을 되도록이면 하나님 주신 생명은 잘 나아서 기르는 게 좋다 그랬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
세상은 많이 배려고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말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 중에 많은 덕목이 있어요. 아름다운 덕목 중에 잃어버린 아주 안 좋은 덕목. 좋은 건데 잃어버린 덕목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오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왔는데요.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 전화와서 참 전도사님 잘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냥 애들 왔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머리가 대가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싸우자고 하자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또박또박 뚜렷하게 내 할 말을 하면 아이들이 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며칠 머물다간 그 노수자 형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정이 좀 들어가지고 어디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좀 불편해요. 좀 미안하고. 어제도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둘이 얘기를 했어요.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양반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단증도 많고 프로 권투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권투 선수 후배들도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주먹도 보니까 확실히 운동한 주먹 맞아요. 운동한 주먹이 맞아요. 여기 우리 앞에 와가지고 한 방 치고 피를 보고 왔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요.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박또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재밌어가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서도 같이 놀아줬어요. 농담 따먹기도 같이 하고 말도 흉내내고 뭐 사투리도 써가면서 이렇게는 뭘 할 때는 지금 뭐 하는 막 뭐라고 또 한참 놀아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빨리 보내지 가야 말이죠. 근데 뭔 그 말도 안 통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그냥 많이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외로우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응어리진 게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욕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좀 놀아주고 그랬더니 말동무 해준 거죠. 그때 이분이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도요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정신 차리면 교육이 돼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랬고 옛날에 어머니한테 불효했다는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잘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60대입니다. 60대 이 어른이. 그런데 아들 같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고 막 허풍쟁이들처럼 목소리만 큰 게 아니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마음에 확고한 뭐가 있어가지고 손에 쥐는 백이나 돈이 아니라 이 심령에 들어있는 것을 무기 삼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등에 지고 기대고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티고 정말 예수님 백으로 말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싸움도 그렇고 이 세상의 핍박에도 그냥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까지 이제 더 볼 겁니다. 대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복음을 증거하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함.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얻게 된 가장 또 훌륭한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요. 예전보다 죄가 적어지면서 죄가 적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커가는 게 뭐냐? 내 안에서 더 빨리 커가는 게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민감함이 훨씬 더 빨리 크고요. 이제 그 민감함 때문에 죄를 이제 점점 덜 짓게 됩니다. 이 민감함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이 딱 들어오면 양심이 살아나요.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 옛날에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저게 옳은 건데 저게 그런 건데 그니까 그 깨림치가고 불편하고 그러다가 옛날보다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 중에 첫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지혜와 순결함이에요. 양심의 정직함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혜로우셔야 되고, 그리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까지. 이게 제자,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